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제 성경책 30페이지에 있습니다. 30페이지. 창세기 2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의 축복. 네,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 정기총회 이후로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계속하여 보고 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났어요. 우리 잠깐 이미지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함께 봤습니다. 롯과 헤어지게 될 때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언약이 갱신되죠. 언약 갱신을 통해서 할례를 받고 다시 한번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9세가 되어서 드디어 기다림 끝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게 되는 이런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가 나를 사모하고 너가 나를 믿고 너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간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언약 갱신을 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땅으로 더 깊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대를 잇게 되는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좀 살펴볼 것이에요. 자, 이삭의 이야기, 오늘은 첫 번째로 만남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어릴 때 운동회에서 많이 했던 경기입니다. 여러분 2인 삼각 경기 기억하세요? 네, 그렇죠. 2인 삼각 경기가 있는데 사진 띄워주세요. 이 경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협동심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협동심, 그렇죠? 누가 아무리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있더라도 이 경기는 빠른 것과 중요하지가 않아요.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약자를 배려해야 되고 또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높아도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2인 삼각 경기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다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다리를 묶고 함께 하나 둘 구호를 외치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의 능력만으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와 함께 발걸음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학교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혼자 무언가를 하기를 좀 원합니다. 네. 혼자 무언가를 하기도 원하고 나 혼자 하면 더 잘할 텐데 나 혼자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고 이것은 나만의 것이다. 나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것은 나 혼자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나만 해도 된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나 혼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훨씬 더 많죠. 제가 지금 네 분의 교육자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네 분의 교구장님들 같이 계신데 이분들이 없으면 저는 사실 사역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분 한 분 다 저를 잘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이야기들을 나누시는데 저를 잘 도와주시고 저한테 잘 맞춰주셔서 제가 이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볼까요? 네, 여러분의 다리를 묶을 만한 사람입니까? 네, 할렐루야. 네,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짓지 마시고, 네,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 믿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 글자로 따라합니다. 동역자. 네, 동역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를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역자가 없이는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나 혼자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사실 큰 착각이고 때로는 그것은 교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 약속의 땅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하고 이제 그 자녀인 이삭에게 동역자가 필요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성 간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 만남, 사람을 만나고 공동체를 만나는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오늘 나눌 것이에요. 우리 오늘 그런 본문을 통해서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할 것은 만남을 준비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을 준비하는 마음. 네, 만남을 준비한다. 네, 만남을 준비한다니까 이제 또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네, 만남이라는 것 굉장히 인생에 소중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많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옛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되게 됩니다. 어릴 때는 그냥 아무나 옆집 살면 만나고 윗집, 옆집, 아랫집 또 놀이터에서 만나고 어디 놀러 가서 만나는 사람이 그냥 다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분 이제 20살이 넘고 이제 30을 향해 나아가고 또 저처럼 이제 그보다 더 많이 이제 40대를 향해 40대가 넘었죠 저는 40대 인생을 이제 살아가다 보면 할렐루야 네 살아가다 보면 만남이 진짜 중요하다. 저는 여러 번 만난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네, 저는 여러분 만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 이 가정에도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성경책 읽으신 분들은 24장을 쭉 그냥 따라오면서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4장에 참 보면은 첫 9절부터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노인이 됐어요. 늙어서 살펴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그의 삶에. 그래서 이제 그가 이것을 물려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자녀인 이삭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냥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도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찾기 위해 자기가 신뢰하는 종인을 보내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보내는데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고향 땅에 가서 아내를 구해갖고 와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런 길을 걸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셨어요. 그렇죠? 언약을 계속 갱신하시면서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땅을 나와서 살고 있고 내 자녀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그 자녀가 이제 이삭이죠. 이삭이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이제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과 가치관과 믿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공동체를 만나는 것을 위해서 많이 우리가 기다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지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먼저 살펴봅니다. 내가 이 정도 등급이 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학교를 졸업했고 내가 이런 자격증이 있고 이 정도 연봉이 되고 이런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회적 지위가 이 정도 돼.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사람을 나는 찾아야겠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재력과 학력, 그리고 뭐 경력이나 뭐 집안의 내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집니다. 따져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먼저 구하죠. 비슷한 상황과 환경을 먼저 구합니다. 자신이 또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좀 침묵하면서 혼자 막 스펙을 쌓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격을 얻었으니 이제 내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리라 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건 필요 없고 일단 무조건 키 크고 잘생기고 이쁘고 귀여워야 된다. 그래서 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이제 이 외모를 바라보고, 아니면 이제 무조건 돈이 많아야 돼라고 생각하고 돈을 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뭐 좋아요. 네. 근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1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복 받으셨죠? 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복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준으로 봐서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을 먼저 찾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 우리가 눈에 들어오고 우리 눈으로 이해되어지는 복이 먼저 기준이 되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외모가 됐던, 뭐 재력이 됐던, 뭐 아니면 어떤 자신의 어떤 지위와 명예가 됐던, 때로는 뭐 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건, 이것은 다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복이에요. 사실 선물로 주신 복인데 우리가 그걸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 거랑 똑같은 걸 가진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죠? 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 삼은 교회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냐? 교회를 바라볼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진을 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고 이미지를 보고 어떤 그 이미지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땅이냐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여기 괜찮은데, 여기 멋있는데, 여기 좋아 보여. 여기 집도 가깝고 시설도 좋고, 야 크니까 여기 큰데 가면은 뭐 또 이쁜 여자도 있고 멋있는 남자도 있고 뭐 또 여러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좀 더 먼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래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거기를 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임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공동체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지나온 성경 구절에서 많이 봤어요. 창세기 13장 10절 보겠습니다. 13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에서 온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보기에는 이 땅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매력이 있죠. 여기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나의 등급을 높여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택이 좋았느냐? 좋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3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14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소돔을 포함한 국가들이, 도시국가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고 롯이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종들을 데리고 나가서 롯 구출 작전을 펼치죠. 그래서 롯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 땅, 그것이 바로 롯이 눈에 보기 좋았던, 롯의 마음에 합했던, 롯의 기준에 알맞았던, 롯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었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남,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새해가 되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고, 이제 나도 연애가 좀 해보고 싶고, 또 어떤 공동체에 가고 싶고, 아니면 뭐 대학을 입학하거나 뭐 대학원에 가던가 취업을 하던가, 또 아니면 어느 스터디 모임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나기 전에 만남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롯이 그쪽으로 갈 때 자기가 서 있는 이 땅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소돔보다는 거칠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지역보다는 황폐하고 좀 더 거친 땅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불안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났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의 마음이 쌓여서 그가 믿음의 조상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볼 것은 따라합니다. 만남을 위한 기도. 네, 중요하죠.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몇 친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할까 봐요. 이제 슬슬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친구들을 자주 만납니다.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보면요, 이 좋은 만남에 대한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 14절 함께 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이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나가서 그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중에 사람의 딸이 물을 기들어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가 나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문 10절 11절을 보면요, 이러한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그 종이 이제 낙타, 약대라고 하죠. 낙타 10마리 분량의 짐을 싣고 길을 떠났어요. 근데 그 고향까지 가는데 대략 한 달 정도 걸렸을 것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낙타 10마리면요 사실 굉장히 큰 무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지참금을 이렇게 주었는데 그 지참금으로 꽤 많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지참금을 동반시켜서 그 길을 보냈어요. 한 달 정도 걸어간 겁니다. 한 달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이제 낙타도 쉬어야 되고 나도 쉬어야 돼. 근데 고대 근동지방은 낮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후에 활동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우물가 같은 곳은요, 여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빨래도 하고 물도 깃고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종은 길을 떠나서 도착한 다음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 장소, 그들의 그 만남의 장소 가운데 나갔어요. 나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제가 내 주인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러 왔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면 제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근데요, 이 기도 다음에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쭉 우리가 볼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네, 띄워주세요. 16절 보면은 이제 한 소녀가 나타나는데,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였다. 그래서 한 아가씨가 나타났는데 굉장히 외모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녀가 이제 물을 가지고 오는데 종이, 자, 그 물 나에게 좀 주세요. 내가 이제 여행객이기 때문에 내가 물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인이 그럼 물 드세요. 그리고 보니까 낙타들도 한 10마리나 있는데 그 낙타 10마리도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을 내가 더 드릴 테니까 당신의 낙타들도 좀 물을 마시고 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은 호의를 베푸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요, 21절에 종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야훼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이제 종이 와서 이 여인을 만났잖아요. 이 여인이 근데 아름다워요. 그리고 처녀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예요. 근데 아름답고 친절하고 그리고 타인을 살피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에 굉장히 많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답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구한 것, 여러분의 바란 것, 여러분이 간구한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만남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직장이 괜찮고 연봉이 좋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이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어느 대학원을 가든지 취업을 하든지 이럴 때에도, 우리가 어떤 회사나 아니면 공동체나 이런 데 만날 때에도 우리는 수많은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조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조건이어야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선의 바라봄,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요, 3절까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자.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하는 게 뭘 구하냐라는 거죠. 내 눈으로 기도하고 내 시선으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욕구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공동체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성장시키는 공동체로 나를 보내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편하고 싶죠. 그냥 편하게 얻어가는 인생. 우리 버스 탄다 그러잖아요. 버스 탄 인생이 제일 좋아요, 사실.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편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스 태워서 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달려나갈 수 있어요. 좀 더 성장하면 누군가를 데리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을 구하던 학교나 직장이나 뭐 공동체나 무엇을 구할지라도 이것이 내 이상적인 바람이고 뭐 내 취향이고 뭐 나에게 관심이 있고 뭐 이런 건 이제 좀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중심에 놔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심에 놔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취향이나 내가 뭐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 또 내가 무조건 좋아하고 잘하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이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곳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습니까?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제가 주님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 상황을 마주쳤을 때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종이 그 여인을 묵묵히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묵묵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이 기도에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따라합니다. 만남에 대한 기대와 순종. 네. 만남이 있으면 이걸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대하는 마음. 자, 그리고 그 기대에 따라 우리는 순종의 삶을 또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50절에서 55절 말씀을 보면요,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 이제 리브가가 그 종의 말을 따라서 좀 이따 띄워주세요. 네, 리브가가 종의 말을 따라서 삶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라반과 브누엘이 이제 허락을 해줘요. 너 이제 가도 돼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땅에 그 문화는 무엇이냐면, 딸이 출가할 때 이제 지참금을 가지고 데리고 오거든요. 데리고 오는데 그냥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향 땅에서 며칠 동안 마지막 만남을 가집니다. 친구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동네에서 시간을 좀 보내면서 집에서 머물면서 이제 데리러 온 종을, 지참금을 들고 데리고 온 종을 접대하고, 또 이 딸은 자기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더 시간을 보내면서 만나고 정을 나누는 그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리브가도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의 아버지인 라반이 말해, 좀 더 머물다 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머물다 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10일 정도 머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리브가가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그 10일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8절 한번 볼까요? 58절부터 60절까지 보면요, 리브가가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며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을 빕니다. 자, 부모는 딸에게 야, 너 한 10일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인사 좀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리브가는 아닙니다. 내가 그냥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왜냐? 바로 어젯밤 그 우물가에서 한 종을 만났을 때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종이 리브가를 보면서 묵묵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던 것처럼 리브가 역시 자신의 인생에 갑자기 다가온 이 기회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회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떠나가 될 때 그 아버지가 그녀에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야. 이삭이 외동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외동 아들에게 시집을 가면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야. 실제로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12지파를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네,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가 그 결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삭은 어떨까요? 리브가는 그랬다면 이삭은 또 어땠을까요? 본문 6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63절을 보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낙타들이 저기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어릴 때 죽을 뻔했어요. 아빠가 나를 죽일 뻔했어요. 아빠, 자기가 정말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칼로 배가 갈려서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40세가 됐거든요. 이때가 이삭이 40세가 됐을 텐데, 이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이삭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서 낙타가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말해줍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러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서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네.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묵상하는 자가 되었고, 또 그가 어머니를 먼저 보내면서 그 슬픔을 마음에 아직 가지고 있던 자였어요. 근데 자기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또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말씀하셨고 종이 기도를 통해서 데리고 온 한 여인, 이 아름답고 착하고 배려심 있는, 또 결단력이 있는 이 여인이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자신의 어머니의 장막에 드립니다. 이 가문을 이어갈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 만남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결단할 준비, 순종할 준비, 그리고 그때에 바로 믿음으로 실천할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리브가가 들어온 덕분에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성장한 것들을 다 보고 눈을 감게 됩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로 슬픔을 버리고 이제 그 어머니의 장막에 아내를 드림으로써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또 이삭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돼가고 사회에 진출하고 또 자신의 가문을 이루어 나간 것을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때론 여기 한두 명은 이미 배우자를 만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만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새해에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좋은 사람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구에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또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삭처럼 또 기도하고 순종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게 될 것을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삭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묵상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기다렸더니 그와 같은 순종을 하고 결단하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자녀가 나오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앞길을 걸어나가고 또 자신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자신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공동체를 만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서 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함께 걸어가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 이 찬양의 고백이 내가 만남을 준비하고 내가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 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 같은 꿈을 꾸기를 원하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공동체를 원하는 분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함께 체험하는 공동체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공동체에서 내가 좋은 꿈을 함께 꾸고 싶기를 원합니다. 내가 함께 목표를 이루고 또 내가 열심으로 함께 달려가고 나의 비전과 사명과 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함께 격려하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를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자녀의 결혼을 위하여서 믿음 있는 꿈을 꾸는, 그 꿈을 공유할 수 있는 고향 땅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라건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과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그것을 명백히 아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여 나에게 예수님의 인격이 갖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종이 그 주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리브가를 데리고 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공동체를, 함께 걸어갈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넘어질 때 일어나고 힘들 때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모든 구역들과 공동체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 가운데 동역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구 공동체가, 이 각 셀들이 그저 주일 예배에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전과 꿈을 꾸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가정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그 가정들이 구원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 안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동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와 자녀와 형제자매가 함께 꿈을 꾸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될지어다. 새해에는 반드시 가정 구원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낭망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간절히 구하는 자마다,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각 구역이, 각 셀들이 다 부흥되게 하시고 교구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예배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곳에 손을 놓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아픈 고통, 상처, 멍해가 다 떠나갈지어다. 슬픔과 괴로움이 떠나갈지어다. 병든 자가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이 묵도고 떠나갈지어다. 어깨, 팔다리, 관절의 골수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아픈 자가 있습니까? 오자는 부사지 백체가 모두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질병을 해야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치료되게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고 마음 고통 멍에도 다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새해는 이 푸니마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될지어다. 아멘.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아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리브가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것처럼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공동체에서 직장과 학업과 가정과 우리 구역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역사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만남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모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축복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만남의 축복을 외워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삶 범사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